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로마서 6장. 자, 마이크 볼륨 좀 켜줘요.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의의 병기, 우리 육체의 모든 몸의 지체를 하나의 병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병기는 실제 전쟁 때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 이런 거를 가리켜서 병기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 몸을 그런 죄를 위한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아침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 자체는 여러분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계속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몸을 우리가 가져가는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고 가는 몸이에요. 우리가 두고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몸을 두고 가는 겁니다.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몸은 두고 가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와 성품과 기억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 즐거웠던,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두고 가는 게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직고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없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심판날에 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건 우리의 몸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멸망할 세상과 함께 이건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 이 우리 몸의 육든 지체를 가지고 이런 죽을 일을 위해서 썩어질 사욕을 쫓는데 사용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그런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자들의, 그런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그런 어떤 그 죄와 싸우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죄와 싸우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다 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봉사를 드리듯이, 기도를 드리듯이 이 죄와의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자, 그것이 14절에 이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후에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령은 죄가 신자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은 죄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신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피를 받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너희를 그 성령이 어찌 너희로 하여금 죽은 양심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능히 섬기도록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것을 가리켜 강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강력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진 이 육체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로 이 육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강력이다. 이게 성령의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을 대적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라. 그럼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조롭고 해서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다 그것을 파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것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했던 것들이죠. 그들 스스로가 높아졌던 것들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의 이론과 생각을 성령이 그 능력으로 파고 다 깨뜨려 보일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만 해라. 그 성령이 모든 것들을 파고 깨뜨리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야. 오늘날도 이것이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우리의 이론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 주의 성령은 그것을 정말 그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님께 복종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능히 드릴 수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가족 식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참 가족 식구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한 사람도 다 자기들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도저히 영접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썩어 빠진 하나님이라고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얄팍한 그런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대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론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들이 다 꺾였거든요. 형님은 장로가 되고 누님은 권사가 되고 어머니도 권사가 되고 아버지는 집사가 돼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어떻게 그들의 이론들이 다 깨지고 파여졌을까? 저는 성령께 복종한 것뿐이에요. 성령이 그 모든 이론을 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지식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신다 이거예요. 다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었어요. 걷지를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서,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다가 같이 모셔다 놨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의 예배 중에 역사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배가 딱 맞춰지고 돌아가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그 앞에서 무슨 어떻게 자기 이론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야 아찔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를 다 예배 땅에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발로 일어나서 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요. 성령, 이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알아 높아진 그 교만한 지식들을 다 깨뜨려 보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게 그 강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이게 과연 될까?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도 아주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소멸되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모험입니다. 이렇게 모험하나 저렇게 모험하나, 모험에 뭐 영원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두고 갈 몸인데 그렇게 몸을 위하는지 몰라요. 그 몸을 위하는 것의 절반만 좀 성령님께 복종시켜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보세요. 그래요. 성령은 신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나 강제가 아닙니다. 억지나 강제가 아니에요. 저는 요새 이제 많이 지금 요 시대에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이름을 많이 드러내놓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제가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은가? 그래서 저 정광훈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 소강성 목사, 요새 막 서로 쌈박지들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이래저래 막 말하려고 드러나는 목사들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사가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대를 진짜 잘 분별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과연 그분이 사역하는 중에 저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저분이 목회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지만 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직접 좀 알아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하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이론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과 또 자기가 배운 여러 가지 학문을 동원해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구별 못하더라도 나는 철저히 구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신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억지나 강제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뭐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성령이 신자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서 우러러 나오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또한 신자가 능히 따를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힘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서로 돌보고 신방하면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가 깨닫는 한 이런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고 나면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평안이 있거든요.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고 나면 참 모든 것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강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런 능력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까? 저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표현을 우선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곁에 둔다 혹은 곁에 세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곁에 둔다, 하나님 곁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된 뜻으로 또 사용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뜻에다가 오늘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발전된 뜻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면 가지고 간다, 바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인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곁에 둔다, 하나님께 세운다, 이게 기본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본의 뜻에다가 더 발전을 시켰어요. 어떻게 발전을 시켰느냐? 가지고 간다, 바친다 라는 뜻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가 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곁에 세워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곁에 나를 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되새겨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사람인지라 우리도 죄의 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옆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누구 곁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곁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옆에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되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께 곁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따라서 나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내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 나의 아름다운 사람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늘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세워져 계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왜? 지금 내 옆에 누가 세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져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는 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속에 죄의 욕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자기 곁에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흔들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되살펴 보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곁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세 번째로는 죄악의 정욕이 움직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단호히 정죄해 버리십시오. 그런 것에 은근히 마음을 열어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앞에 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썩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지금 세상에 법이 있고 세상에 보는 눈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당장에 법에 저촉이 되고 당장에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내면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을 나도 취하고 싶은데, 내면의 사람은 열어놓고 있고 겉은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겉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사회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하질 않지만 자기 속사람은 그것을 그 일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재가 다 없어졌을 때, 사회적인 그로 자기를 제재하는 게 없고 윤리와 도덕으로 제재하는 것 없고 어떤 법으로 그것을 제재하는 일이 없어졌을 때 자기 내면에서 그걸 열어놓은 것대로 행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비록 겉으로는 겉사람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면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서부터 이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법에 제재가 없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 없고 다 모든 것이 외면적으로 다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이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걸 싫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외면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막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의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그 모든 것이 열려 있어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살아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점잖하고 얌전하고 사회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내면의 사람은 죄에 이미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인지 지옥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자기 내면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어떤 외면적인 제재가 다 풀어졌어요. 뭐 제재할 것도 없고 방해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그 길을 가겠는가?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재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것이 다 풀어졌을 때는 그 내면의 사람이 그런 악을 향하여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지옥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다 그렇게 구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은근히 죄를 되새기면서 그런 것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멀쩡하도록 그 마음은 죄에 대해서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저주해 버리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추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오래됐어요. 그 남편의 그 정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그 남편이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참 세상은 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즐기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래전에 목욕탕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었더니 그 남자들이 이렇게 11시에 들어와서 시덕거리고 뭐 말 같지 않는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그래요. 애인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환갑이 다 돼가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내 신분을 저는 뭐 신분을 다 얘기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 이분이 대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가 무슨 애인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요새는 목사도 다 사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애인 찾아다니는데요. 그래. 근데 이 얘기 벌써 꽤 좀 된 얘기예요. 요즘 표면화된 원조 교제가 음선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 뭐 그거는 흔한 일로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애인으로 두면 뭐 금메달, 그 다음에 동갑이면 은메달,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애인으로 두면 뭐 동메달, 애인 없으면 목메달아, 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 당연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참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은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성이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절대 성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성적으로 자꾸 감퇴돼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감퇴되는 성욕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볼까. 그냥 감퇴되면 감퇴되는 대로 사십시오. 요셉은 뭐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고 이렇게 뭐 성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성적인 생활에 어떤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육신을 벗어나고 나면 그 성적으로 주는 만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성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진리와 그 새 생명 안에서 그 만족보다 더 어마어마한 만족이 우리 영체에 주어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정말 세상 그래요. 어떤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필요악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정말 가치 없습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악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들여놓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들여놓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것 이상의 것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단호히 처음부터 마음이 가면 육체가 가요. 단호히 잘라버리시죠. 그리고 한번 죄에 빠졌을 때 그로 인하여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비극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젊은 목회자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가 목회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자기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쓰신다. 목회자는 어차피 인생은 내놓고 시작한 거야. 내 평생을 어차피 내놓고 시작한 게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철저히 그런 데서 자기를 지켜나가라. 물질 문제 절대 입에 오르라는 대로 하지 말고 치사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팔고 목회자의 신분에 더럽게 하지 말고 어떤 유교와도 이성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한 남편으로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쓰신다. 내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내가 봤던 거예요. 그런 데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글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신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어쨌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신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여 더 이상 죄악의 지배를 받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 하시고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제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그래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성령으로 잘 싸워나갈 수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안정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뚝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아버지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새 생명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며 능력의 삶, 권능의 삶 아버지 하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지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권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고 세상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은 정말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죄의 병기로 아버지 드려지는 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피로 아버지 죄의 몸이요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아니면 죄의 병기로 우리가 드리느냐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싸움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능히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사오니 성령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공급함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서절께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께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풍성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늘 채워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져서 오늘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을 떼듬기도 힘이 듭니다. 한 걸음도 우리가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